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나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도록 하죠. 제목이 짧아서 찾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성찬입니다. 성찬. 평소에 말씀의 제목이 길었는데 오늘은 아주 짧습니다. 우리가 지난달 첫 주에 성찬식을 하면서 그날은 세례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12월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오늘은 성찬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신약 시대에 기록됐다는 사실. 그리고 이 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의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에는 당시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구약시대에 그것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의 여정을 걸었던 그때의 일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해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해석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오늘 그 말씀대로 아멘하여 내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가리켜서 저들이 물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들이 물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물을 벽같이 세우셨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근데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 벽같이 세워진 물에서 흩날리는 물방울들. 우리가 이슬에도 머리가 젖잖아요. 그것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로 그 흩날리는 물방울들이 덮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물세례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물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요단강에 이르기 전까지 광야라고 하는 그러한 땅을 지나게 됩니다. 거친 땅을 지나게 됩니다. 아주 메마른 땅을 지나게 됩니다. 시련이 있는 땅을 지나게 됩니다. 오늘 이 광야는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천국인 그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우리가 광야라 이렇게 여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척박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아무렇게나 쉽게 지난 것이 아니라 장장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의 길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그들은 먹고 마셔야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나지 않는 곳에서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통과해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즉 세상에서 얻는 것으로 먹고 마시며 통과하는 것이 광야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먹이시는 것을 그 신령한 음식을 음료를 먹고 마시면서 지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지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광야의 끝에 가면 무엇을 만나게 되는가 하면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시잖아요. 그죠? 그 요단강을 누구나 만나게 됩니다. 이 광야의 여정이 끝이 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까지 가기 전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광야 같은 척박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면 영적인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먹이시면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광야의 길은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은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아주 평범한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단순한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삶도 같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러한 영적인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식물과 음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신령한 식물, 즉 만나를 먹었고 신령한 음료인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마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무엇과 연결시켜서 해석하였는가 하면 바로 성찬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성찬에는 무엇이 있죠? 떡과 포도주가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식물을, 음식을 주셨는데 만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신령한 양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먹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떡이니, 나는 산 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어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되지만 물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도라는 겁니다. 떡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떡만 먹으면 안 되잖아. 같이 음료를 마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실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성찬 가운데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광야를 잘 건강하게 통과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오늘 본문인데요. 한 번 더 읽습니다. 다 같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오해할까 봐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한 해석을 붙여놨어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나를 성도들이 성찬식에서 떼는 떡으로 반석에서 나온 이 물은 성도들이 성찬식에서 마시는 포도주로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반석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로 주시는 그리스도다라고 해석을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친히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너희는 이 떡을 떼고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례는 한 번 베푸는 것이고 한 번 받으면 족하겠지만 성찬식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시행되어야 되는 교회의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 길갈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40년 동안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물을 먹었어요.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식료와 음료는 한 번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매일 먹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식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찬은 그러니까 한 번 먹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먹어야 된다.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먹어야 된다. 이것이 진짜 광야의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라면 한 달에 한 번 먹고 어찌 살겠어요? 그래서 이 성찬은 할 수만 있으면 자주 하는 게 맞아요. 성경에 어디에도 한 번만 하라, 1년에 3번만 하라 이런 데 없어요. 오늘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늘 기억하는 것은요, 할 수만 있으면 자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에도 우리가 영적인 음료와 음식을 먹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 신령한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나와 그 물이 없이는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 육신의 음료와 식품을 먹지 못하면, 식료를 먹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음식과 음료를 먹지 못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될 신령한 만나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음식으로, 떡으로 설명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갈이라는 건 뭐냐면 가뭄에 마실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것을 마시고 먹지 못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여호와의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아니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직접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인터넷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몰라요. 예전에 교회에 나와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아니더라고요, 지금은요. 참 목사도 그러니까 설교하기 힘들어요. 예, 좋은 말씀,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 무슨 말씀 다 듣고 또 주일날 와서 들으니까 참 담임 목사님들이 힘든 시대예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잖아요, 우리는 늘.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생명의 말씀을 듣는가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는가. 아무리 많은 말씀이 있어도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기갈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잘 하시지 않습니까? 홍수 때에 오히려 무엇이 귀하다 그래요? 마실 물이 귀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많은데 생명력 있는 말씀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기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개인적인 생각, 경험, 지혜, 철학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그들이 먹고 생명수를 먹고 살았는데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물을 마신다, 생명수를 마신다는 얘기는요, 예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예수를 마실 수 있냐고요? 말씀 속에 예수가 있냐고요? 교회에 나올 때는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는요, 그 교회에 예수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교육이 잘 되는 교회를 찾을 수도 있고요. 자기의 어떤 재주나 탤런트를 활용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교회를 찾는 사람은 반드시 그 교회에 예수가 있는가를 찾을 거예요. 건물이 좋은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분들의 본심 속에는요, 그 교회에 예수가 있는가를 찾아요. 결국 예수가 있는 곳에 성도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거기서 내가 예수를 먹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홍수 시대에 말씀이 있는가, 이 말은 누가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말씀 속에 예수가 있는가를 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먹어야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영혼들이 목말라하고 굶주려하고 기갈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만나면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마시셔야 돼요. 예수를 먹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먹을 수 있기를 바라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먹으면 곧 무엇을 먹는 것인가 하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는 예수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먹어야 할 신령한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오직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침묵할 때는 우리도 침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직 말씀으로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침묵하는 것, 이것은 말씀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씀의 실력도 키워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그래서 느끼게 되는 목마름, 이 주림의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고 또 주변에서 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많은 성도들이 이 기갈을 느끼더라고요. 기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다른 말로 내가 교회 왜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를 하시잖아요. 보통 하루 3번 하시는데 요즘은 2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간혹 1번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래도 다 식사를 하시잖아요. 식사를 왜 하십니까? 내가 왜 밥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식사를 왜 하십니까? 하루에 3번씩 따지면 우리는 식사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어떤 날 금식 한번 해보면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왜 금식을 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내가 배가 고프니까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걸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밥 먹는 시간만큼 시간이 늘었는데 그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시간에 사실은 많은 시간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왜 먹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제 막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런 분들은 이런 고민 안 해요. 조금 오래 믿으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먹다 보니까 이게 귀한 줄을 몰라.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는 얼마나 신기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올 때는 그 물이 얼마나 달고 맛있었어요. 그런데 장장 40년을 그 신령한 것을 먹다 보니까 신령한 게 무엇이 신령한지 모르게 됐어. 어쩌면 오늘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이제 길어지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뭘 먹는지 모르겠고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 은혜가 새롭지도 않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겨.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회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음식만 먹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먹은 것이 아니라 반석으로부터 솟아나는 신령한 음료인 물을 마셨어요. 반석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우리가 마셔야 될 물은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기르려고 우물가에 나타났던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시죠? 그 여인도 웬만하면 물 길러 안 가고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마셔야 되겠기에 그 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 땡볕에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을 택해서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서 그 시간에 물을 길러 가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다오 하니까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하고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여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두레박도 없는데 무슨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지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네가 주는 물, 네가 이 우물에서 퍼서 마시는 물은 너로 또 갈증이 나게 하고 또 우물에 찾아오게 할 수밖에 없는 물이지만 내가 네게 줄 수 있는 물은 영원한 물이니 한 번 마시면 다시는 가람이 없는 물이다 하면서 그 물의 차이를 설명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왜 사모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오늘 그 물이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물인 바로 생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예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가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 계신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물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수의 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오늘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해석을 친절하게 붙였죠. 39절에. 이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은 무엇이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생수의 강, 그 물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아직 이들에게는 그 물이 흘러나오지 않고 있어요. 가로 열고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했어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후로부터는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물은 곧 성령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따라 거듭난 자들에게만 주시는 물이라는 얘기예요. 그 물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는 생활. 이 생활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성찬의 생활. 다 같이 한 번 더요. 성찬의 생활. 성찬의 생활이 뭔지는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에요. 우리가 지금 실제로 현실적인 그러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떡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 포도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를. 이걸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우린 지금 현실 세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지. 그게 무슨 예수의 살이고 그게 무슨 예수의 피냐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 같이 현실의 세계를 넘어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한결같이 이 떡을 뭐라고 지금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살이다. 이 포도주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에 동참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신성에 동참하는 이 신성한 일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 일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 신비로운 일인 거예요.
오늘 그 신비로운 일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몸속에서, 마음속에서, 삶에서 증거로 나타나길 또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한 신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 성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거기서 지내는데 그들이 심거나 물 주거나 기르거나 거두어서 먹는 적이 없어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간밤에 이슬같이 내리는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잖아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이게 신비예요? 아니에요. 이게 신비잖아요. 맞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신비로운 일이에요. 이건 우리들이 현실의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현실에 살면서 이상적인 세계를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당연히 누려야 되는 복된 삶입니다. 여기에 큰 기쁨과 큰 자유로움이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왜 교회를 가야 하지? 내가 오늘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내가 오늘 또 왜 말씀을 들어야 되지? 이런 고민 안 한다니까요, 글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찬은 주의사항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 교회 안에서도 차별하냐? 뭐 그러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건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 세례받지 않고 또는 거듭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왜 이런 차별을 둔다고요? 이것을 함부로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의 다수가 어떻게 살았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시켰대요. 아, 무슨 이런 일이? 거룩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는데 하나님이 멸망시켰어요. 왜? 거룩한 음식과 음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서. 이거예요. 거룩한 음식과 음료를 마시면 무조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먹고 마신 것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찬은 세례받은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 먹고 마셔야 된다? 이걸 먹고 이 성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 성찬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이론적으로 뭐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게 신비롭고 신기해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그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게 더 신기하고 신비로워요. 굳이 따지자면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게 더 실제적이고 더 신비롭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니까. 그죠? 근데 그걸 먹어도요, 멸망당해요. 왜? 그들이 먹은 신령한 음식과 음료에 합당치 못하게 어떻게 살았어요? 불평하며 원망하며, 즉 불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오늘 우리들이 이 귀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여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하신다? 이건 제 입으로 차마 말을 못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0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29절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나와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무엇인가 하면 이 떡의 의미를 모르고 먹는 사람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어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먹는 사람, 이 포도주가 그냥 언제나 어디서나 마실 수 있는 포도주인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사람, 이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죄 없으신 주님의 거룩한 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죄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기를 바라요. 성찬에는 참여할 때 반드시 먼저 자기를 살펴야 돼요. 누구를 살펴라? 옆 사람 말고 자기를 살펴라. 성찬에 합당한 마음과 삶이 아니라면 성찬에 참여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성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고 오신 분 손 들어봐. 일단 안 계시네요. 좋아요. 그래야 얘기가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찬을 이렇게 바라만 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 다 죄가 있다면서요, 지금. 이 성찬을 받기에 본인이 합당치 못하다고 지금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회개 좀 하시라고요. 그리고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찬을 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회개를 통해서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성찬이 되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성찬에 참여할 때는 회개를 통해서 참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심판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잘못 먹고 잘못 마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해요. 회개해야 돼요. 그들은 신령한 만나와 신령한 물 반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불신의 삶을 삶으로 성찬의 삶을 살아내지 못함으로 그 귀한 것, 거룩한 것을 먹고 마신 게 멸망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성찬의 삶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성찬의 삶을 살자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회개하며 오늘도 이 성찬을 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